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1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힘겨울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말씀에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독일에 있는 외국인들은 때마다 외국인 관청에 가서 체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혹은 일을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학생증이나 고용계약서 또는 여러 서류들을 구비해서 관청으로 찾아가죠. 보통 관공서가 그렇듯이 외국인 관청도 오전 9시쯤에 문을 열어서 오후 4시경까지 업무를 보는데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새벽 6시에는 일어나서 관청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찍 가더라도 이미 관청 문 앞에 체류 허가를 받으려는 각 나라의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한 봄, 가을이나 더운 여름 같은 때는 문제가 없는데 추운 겨울에 꼼짝없이 3시간 정도를 달달 떨면서 관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려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서 관청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줄 서 있는 순서대로 관청 공무원과 면담할 수 있는 번호를 받는데 진짜 일찍 가서 앞에 서지 않는 한 대기실에서 앞 사람의 용무가 끝나기를 또 기다려야 하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1시, 12시가 되고 좀 늦어져서 점심시간이라도 되면 또 공무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일인데요. 이쯤 되면은
진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순서가 되었을 때 어떤 공무원과 면담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하는 것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보통은 1년 정도를 받는데 잘 받으면 1년 반, 못 받으면 6개월이고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이 사람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석 달밖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석 달 있다가 또 서류를 떼갖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관청에 와서 3-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물론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니까 대부분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관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말로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발음도 이상할 것입니다. 단어도 틀린 것을 쓸 것이고 문법도 괴상망측해서 알아듣기가 영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다 감안하고 외국인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체류 기간을 넉넉하게 연장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짜증을 내면서 짧은 기간만을 주고 내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아침에 부인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는지 아니면 차를 몰고 오다가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힘없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을 받아도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채 또 석 달 후에 오려면 고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의 유학생들도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청에 가야 하는 때가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이 관청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에 막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너 지금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해요.
네가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져.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서는 용기가 100배에서 제 차례 면담을 하러 딱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굉장히 착하게 만들고 미소를 띠면서 다 알아듣는 척, 그리고 면담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 동안 실버가를 받았을까? 그냥 보통인 1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역시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니 1년 동안 체류학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곤함을 모른 채 굉장히 기뻐하면서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절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시절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도 이를 쫓아서 이방신 앞에 절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마저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질책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고 너희를 쳐서 흩으실 것이고 너희를 이방 나라들에게 내어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온 열방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이 나라가 정말로 어찌 될까? 내 삶이 또 어떻게 될까? 근심과 걱정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자, 그러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할수록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들의 힘겨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무엇을 하든지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재물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 이방의 온갖 잡신과 우상도 그들을 돌보아주지 못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를 구속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물과 불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만 백성 가운데서 콕 집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겠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로 7절의 말씀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그 생명의 값을 다른 사람으로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네가 공손한 사막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너와 네 자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시죠. 얼마나 가슴 벅차게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둘도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네 자손을 영원히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그저 나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아래 8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로 9절의 말씀.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울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라.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눈과 귀가 막힌 이 백성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입니다.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절 26절에서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복을 쫓아서 살 것이니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이니.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택하죠. 일부러 저주를 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유 저는요 복이 너무 싫어요. 저는 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주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발 저주 좀 해주세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정직과 공평과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이득과 안정을 쫓아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덜 힘든 거죠. 그냥 튀지 않는다.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저 이방의 신들도 복을 준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저주받는 길로 걸어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버렸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과 12절에도 반복되는 말이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란 말.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놀라운 일과 역사를 세상에 밝혀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쫓고 우상 앞에 절할 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증인이 되면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알리라. 지금까지 그들을 붙들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요구.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세상의 논리 앞에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불의를 저지르며 사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라고 말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인애와 공평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가 있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돌보시며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너의 여호와 내 하나님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